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2월 11일 열 하루째 날입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가서 커피 도넛 미션하고 좀 들어왔습니다. 춥네요. 날이 굉장히 추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그 추운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노숙자 식구들에게 임하셔서 마음의 따뜻함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어저께 이어서 이제 히브리서 18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근데 앞으로 20번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18번째 시간이 뭐냐게 되면 이제 그 히브리서 7장 할 차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7장 6장에서 세 번째 경고가 끝났죠. 너희들 그 구원을 소홀히 하지 마라. 그 다음에 게으르지 마라. 그 세 번째 경고에서 야, 너 그렇게 게으르다가는 성장 안 하는 괴물이 됐다가는 구원을 놓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그 아주 엄청난 경고였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이에 5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뭐가 나옵니까? 아주 철저한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누가복음 2장에 대해서 그 히브리서 5장 1절서부터 10절까지를 통해서 누가복음 2장을 보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이해 못할 게 너무 많다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뒤를 이어가지고 그 7장에서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 밖에서 천사보다 한참 위였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와서도 천사보다 한참 위였다. 또 시간과 공간 안에서도 모세보다 한참 위였고 아론보다 한참 위였다. 라는 걸 이제 하다가 7장에 들어와서 뭐가 되냐게 되면은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고 계시다. 7장에서 멜기세덱이 먼저 나옵니다. 자, 근데 그 멜기세덱이 나오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7장에서 히브리서 7장에서 멜기세덱이 갑자기 이렇게 툭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6장 마지막 절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지성소 안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 그 말 하시는 거죠. 자, 그럼 과연 그 7장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도 공부를 시작하는데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그러면 이건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영의 귀가 열릴 수도 없나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해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이거는 절대 모르는 것들인데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축복하셔서 영의 귀가 열려서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가옵시고 깨달았으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 용기까지 같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그 히브리서 7장에서 이제 6장 마지막 절하고 7장 1절에서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여 나오거든요. 아마 이제 여기서 이제 7장에서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하는 것도 이것은 이제 그 머레이 목사님이 그 책을 쓸 때에는 그 400페이지가 넘죠. 그 책을 쓸 때에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책, 그거는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이 신학자가 아니라 일반 교인들이었어요. 교회 나가고 직장하고 일하고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깊게는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책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다가 제 마음에 이건 조금 더 깊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그 7장은 제가 풀었습니다. 제가 풀었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황철의 목사의
신학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물론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순교들을 했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 7장에서 7장에서 히브리어를 쓴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그 말을 다시 하게 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히브리서를 쓰게 하실 때에 그 히브리서에서 그 7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본다면 이제 히브리서를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체를 공부하면서 이제 그 두 가지가 좀 걸립니다. 뭐가 걸리냐면은, 우리 예수님은 누구의 혈통입니까? 요셉도 마리아도 둘 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한 번 더, 요셉은 예수님의 양아버지입니다. 어머니는 마리아가 맞습니다. 그러나 두 분 다 마리아나 요셉이나 다윗의 자손입니다. 둘 다.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거는 요셉의 족보고, 그 지네알러지.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거는 성모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다윗 왕인데,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제 아담이 나오고, 그다음 아담 위는 하나님이었다라고 이제 나오죠. 이제 그것도 그 예수님의 족보를 다시 한번 공부한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재미있는 점들이 많죠. 그 안에서 엄청나게 신나는 일들도 많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족보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유다의 자손, 다윗 왕의 자손이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건. 요셉이 양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엄마가 다윗의 자손이고, 아직도 오늘 유대인계에서는 엄마의 혈통을 따라갑니다. 엄마가 유태인이면 그 자식은 다 유태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유태인이고 엄마가 유태인이 아니면 그러면 조금 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정도로 지금 오늘날도 그 법은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근데 지금 히브리서에서 계속 4장, 5장, 6장 나오는 말은 뭡니까? 대제사장 예수님입니다.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볼 때 제사장은 누가 시작이었어요? 아론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윗 왕 때의 대제사장은 그 제다카이라 그럽니까? 한국말로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자독이라 그러나 제독이라 그러나 모르겠는데, 이제 그 제다카이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아론 지파 안에서도 이제 그 처음에 아들 하나 둘은 먼저 죽고 하느님 앞에 하나님이 내린 불을 드린 게 아니라 인간의 불을 드렸다가 둘 다 죽고 마죠. 아론의 그 세 번째 아들 통해서 내려오면서 다윗 왕 때의 그 대제사장이 이제 제다카였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 제사장이 시작이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유대인 중에서 유다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의 자격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보면서,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 거냐라고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예수님이 공생에 3년 하시면서 가지고 있던 그 직함이 3개가 있었습니다. 그 3개가 뭐냐게 되면, 제일 처음은 예수님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선지자, 대제사장, 왕중의 왕. 구약을 보시게 되면은 구약에서 그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움직인 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셋 다였습니다. 한번 자 오늘 그거를 하나하나 파보면서 멜기세덱과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느냐. 즉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를 갖다가 이제 그것을 풀어드리려고 오늘 시작을 합니다. 오케이? 처음에 예수님의 공식 직함, 자 1번 선지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선지자면 그럼 예수님이 예언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예언한 걸 갖다가 제가 보려고 그러면 너무 많아서 이제 찾는 건 힘들고요. 예수님이 예언한 것이 7가지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 이거 교회에서 공부했을지도 안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7가지를 예언을 하셨는데 제 1번은 뭐냐게 되면은 나는 이렇게 죽을 거다. 이제 이거를 찾겠다 그러면 너무 많으니까 제가 그냥 그 장수만 가르쳐 드릴게요. 마태복음 17장하고 마태복음 20장. 내가 이렇게 죽을 거다 예언하셨죠. 그대로 이루었죠. 두 번째 예언이 뭐냐게 되면 유다가 가론 유다가 나를 배신할 거다. 그거는 이제 뭐죠? 마태복음 26장하고 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죠.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베드로가 나를 부인할 거다. 이 말은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4장 네 권에 다 나옵니다. 베드로가 나를 배반할 거다. 부인할 거다. 네 번째 이제 주님께서 이제 예언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1장에 대해서 이제 그 쭉 나오죠.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러면서 이 5번째 그 주님의 예언이 뭐냐게 되면은 이제 그것이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데요.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을지라.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으니 너희도 미워하리라.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믿으니까. 그러면서 이 6번째 예언이 뭐냐게 되면 이 마가복음 24장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거다. 그리고 7번째 예언이 뭐였습니까? 7번째 예언이 마태복음 24장 내가 다시 오리라. 6개는 이미 다 이루어졌고 7번째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6번째가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묘하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게 기독교인인지 어떤 종교인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6번째가 뭐였습니까? 6번째 예언하신 것이 예루살렘의 돌 위에 돌도 남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직도 예루살렘 가서 통곡의 벽에 가서 손대고 울고 기도하시고 오시는 분들 있죠. 교회 나가시는 분들. 성지 순례 가서 그 짓거리하고 오시는 분들 있죠. 그 사람들은 돌 위에 돌도 남지 아니라 그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인간들이고, 다음에 또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을 완전히 거짓말로 만드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지 순례 갔다 와서 디어델라 도사에 가가지고 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허튼 해괴한 짓거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홍 목사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아있는 거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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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로마의 역사 기록을 좀 봤습니다. 로마 역사의 기록을 보니까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은 로마 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킬 때에 주후 70년입니다. 그때 광경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작은 시 안에 탑에서 탑이 몇십 개가 있었어요. 탑에서 탑, 그 다음에 멋진 궁궐에서 멋진 궁궐, 그것이 수도 없이 줄러서 가지고 엄청난 그 멋진 촌이었는데, 그 뭐냐게 되면 벽과 지붕이 다 금이었어요. 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건 로마서, 그러니까 로마의 역사를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거 잘 모르실 거예요.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완전히 멸망시킬 때 불태워버렸는데, 그때에 벽하고 지붕에는 금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불에 타면서 녹아가지고 그 금들이 어디로 스며들었냐면은 벽 사이에 금이 스며들었어요. 한 번 더. 예루살렘 시 안에 금의 탑에서 탑, 뾰족 탑, 둥근 탑 무지하게 많았어요. 멋진 건물들, 궁궐들 무지하게 많았어요. 거기 벽하고 이 지붕에는 금들이 많이 입혀져 있었어요.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불태워서 없애버릴 때에 그때 뭐가 있냐? 그 금들이 녹아가지고 성벽으로 흘러 들어갔어요. 벽돌과 벽돌 사이에 금이 흘러 들어갔어요. 그 금을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예루살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와서 벽을 다 깨부셔가지고 금을 긁어갔단 말이에요. 하면은 여러분, 통곡의 벽에 가서 금가루 있는 거 보셨어요? 응?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도 너무 무식한 거예요. 통곡의 벽에 가서 손을 대고 흔들면서 허리와 목과 머리를 흔들면서 춤추냐? 춤춰 지금? 댄스하냐? 댄스? 스포츠 댄스 하냐? 이러면서 울면서 쪽지 껴놓고 울면서 기도하고서 내가 가서 이러고 왔다고 통곡벽 앞에서 허리, 어깨, 목 따로따로 돌면서 춤을 추고 왔다고 이러고들 자랑하고 앉아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다 거짓말이고 내가 한 것이 진짜 이러고. 그러니까 이건 동청자오청. 난 이 한국 교인들 뭐 성지순례 갔다 와서 거기 가서 이랬다고는 보면 저는 미쳐요. 저는. 그러니까 그건 교인들이 아니라 무식이죠. 무식. 그러니까 그건 종교인이 아니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건 그냥 패션 따라가는 판탈롱 입다가 판탈롱 지나고 뭐가 나왔어요? 쫄쫄이 바지 나왔다? 그러니까 유행 따라가시는 분들이지 그 종교인들 아니니까 그거. 웃기는 거죠, 완전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한 것이 7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아마 언젠가 시간이 되면 제가 이 예언에 대해서 7가지를 좀 여러분하고 공부하고 싶어요. 이거 굉장히 엄청난 일들이 많아요. 이제 공부하게 되면.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냐면 왕 중에 왕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그 사무엘상 13장 14절, 그 다음에 15절 뭐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사무엘 하 7장 16절,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윗의 자리에 항상 다윗의 자손이 왕위에 앉아 있으리라. 그게 이제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거거든요. 주님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그 왕자리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더 이상. 왜냐하면 왕이 되셔서 하늘나라 올라가셨으니까. 이제는 지구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시거든.
시간과 공간 밖에서 왕이시거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자, 지금 자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왕이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는 이미 통곡의 벽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왕이시다.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뭐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왕 중에 왕이시라고요. 그 말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부터 나오는 거고, 그것은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면은 구약과 요한계시록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가면은요, 이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좋은 말을 많이, 이렇게 좋은 기록을 많이 남겼어요. 누가복음 2장 나오죠. 누가복음 2장 32절입니까? 자, 누가복음 누가복음 1장 32절 가시게 되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자, 이거 지금 누가 말하는 겁니까? 가브리엘이 성모 마리아 엄마한테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당시 처녀였습니다.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32번째 절입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자, 지금 누가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즉 사무엘하 7장 얘기입니다. 저에게 주시리니 33번째 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지금 누구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엄청난 왕 중의 왕인데, 이것이 이 세상 왕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밖에서의,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왕이 된다라고 하니까 시대에 관계없이, 문화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 중의 왕이요 주 중의 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올 때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가 나옵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를 누가 받았다고요?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서부터 11절까지, 자, 이제 보니까 주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있다. 즉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보니까 그는 왕 중의 왕이요 주 중의 주라. 백마 타고 오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서 시편 2편 6절 48편 1절 2절 이사야서 9장 6절 이사야서 11장 10절 계속 나옵니다. 만국이 그에게 와서 조공을 드리리라. 누구에게?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이제 그러면서 시편 110편 1절에 그의 영원한 나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되겠죠. 자, 이제 세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뭐냐? 우리 시편 110편 가 보시겠습니다. 시편 110편을 보시게 되면, 이제 시간이 빨리 가서 제가 빨리 해야 되겠네요. 시편 110편. 자, 이제 세 번째 뭐가 나갔습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었다만 남았죠. 근데 대제사장인데 우리 주님은 유다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죠. 한번 레위하고는 전혀 관계없죠. 하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편 110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거 지금 누구 말하는 겁니까? 이거는 확실히 말하기를 메시아에게 한 말입니다. 자, 그럼 이 말이 왜 이제 뭐 때문에 중요하냐? 이제 거기서부터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이거 아주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아주,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42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 41절서부터 이제 제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바로 시편 110편입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앞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서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것이다. 아니 유대인들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 입들이 막혀가지고 대답하는 자도 없고 묻는 자도 없더라가 왜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 학자들을 앉혀놓고 꽈배기를 꼬고 앉아 계시는 겁니다. 야, 너희들 이 그리스도가 누구 아들이냐? 그랬더니 당연히 다윗의 아들이다.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110편 1절을 읽으십니다. 자, 봐요. 110편 1절 좀 다시 가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자, 유대인들이 시편 110편 시를 들을 때에 유대인들은 시편 110편을 다 외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4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게 되면 지금 가만 보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네들 가지고 노는 거거든. 야, 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이야 임마. 너희들이 레위라고 하는 거,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제사장이 아니라 족보도 없고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 그 반차야 내가.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서부터는 말을 못하는 거야. 왜냐면 거기서 좀 더 들어갔다가는 진의 입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을 해야 돼. 대제사장이라고 인정을 해야 돼 지금. 바리새인들은 깜짝 놀라는 일이고 그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함부로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지금. 자기네들은 공부했다 그러면서 시편 110편을 외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아니 얘가 다윗의 후손 기적을 행하고 무리를 걷고 난리를 쳤어. 근데 시편에 보니까 시편에 보니까 다윗 왕이 내 주라고 했네. 그러면서 그거는 네 번째 절 보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로 쳐서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랬네.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유세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말 안 하고 뭐 합니까? 이거 죽여야 되겠다. 자, 그 말만 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8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이거 아주 굉장히 재밌어요. 지금 이게 아마 여러분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재밌어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56절 가보세요.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유대인들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창세기 14장 가보세요.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가니까 뭐가 나오느냐? 자, 창세기 14장 이게 지금 몇 절이라고 내 성경이 자꾸만 지금 글자가 흐리게 나와가지고 맞아 7절서부터 15절까지예요. 근데 7절서부터 15절 16절 17절 봐요. 자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라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고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하면은 멜기세덱이 어떤 제사장이었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느라고 지금 히브리서 7장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히브리서 7장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자, 첫 번째 절서부터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로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이 누구냐고요? 의의 왕이라 그러면 누가 기억나는 사람 없습니까? 이사야서 9장하고 11장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살렘의 왕이라고 하는 건 평강의 왕이죠. 그 살렘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이 됐죠. 그러면 그 성전을 어디다 졌습니까? 멜기세덱이 있던 거기다 졌거든요. 거기서 11절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다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날 보고 기뻐했다 임마. 기뻐했다. 내가 멜기세덱이다. 내가. 지금 여러분
히브리서 재생 목록에 보시게 되면 오늘 거 고바로 위에 제가 멜기세덱에 파는 거를 제가 지금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 한번 53분밖에 안 되니까 한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즉 시간과 공간 밖에서 왔으니까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 밖에서 왔으니까. 그러면 밖으로 또 갈 거니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자, 지금 누구 말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밖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게 즉 이제 그 4절서부터 보시게 되면 이제 히브리서 7장 4절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 좋은 곳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원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받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니 즉 레위의 지파의 그 제사장들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 자가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 10분의 1을 받는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지금 어떤 말하는 겁니까? 제사장의 두 반차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레위의 반차가 있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 시간과 공간 밖에서 온 제사장 반차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면 레위의 반차는 뭐였습니까? 카피였습니다. 카피, 복사판이었습니다. 복사판. 그게 왜 복사판인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아마 이거 여러분 이런 거는 생각을 좀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건 좀 오늘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그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이 큰 우박이 있더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늘나라에 그럼 자 한번 이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은 뭐예요? 카피지 복사지 복사. 예? 언약궤가 보이며 그럼 우리한테 있는 언약궤는 뭐였어요? 복사지 그것도. 하면은 15장 가봐요. 요한계시록 15장 5절 가봐. 5절. 자, 요한계시록 15장 5절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뭐라고요? 하늘의 증거 장막. 그럼 자, 한번 모세가 지은 건 뭐라고요? 카피라고요. 하면은 레위 지파 제사장의 반차도 뭐예요? 카피 아니에요? 카피 그거. 하면 진짜는 누구예요? 멜기세덱이라고. 근데 그 멜기세덱 그 진짜 이 제사장의 반차, 시간과 공간 밖에서 온 그 제사장의 반차가 오늘 요한복음 8장과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 반차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래서 지금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서 가장 그 심한 말이 뭐냐게 되면 18절이에요.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해하고 즉 율법은 변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이거를 갖다가 헬라어로 보나 히브리어로 보나 아람어로 보나 똑같아요. 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법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는 이곳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는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는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누구를 쫓아서?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아서. 하면 지금 히브리서 7장에서 하는 말은 옛날의 율법은 성전도 값이요, 장막 성전도 값이요, 제사장 반차도 값인데 진짜는 멜기세덱. 시간과 공간 밖에서 온 태어난 시간도 없고 죽은 시간도 없고 족보도 없고 뭐냐고요? 시간과 공간 밖에서 왔지. 그러니까 그래서 새 계명이 나와서 새 제사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이제 여러분 이걸 생각을 좀 자세히 해 보셔야 돼요. 에레미야서 31번째 장, 거기 뭐가 나와요? 에레미야서 한번 가보세요. 에레미야서 31장 한번 가보세요. 이건 여러분이 좀 생각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이제 에레미야서 31장 31번째 절 봐요. 30절부터 봐요.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 다음 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요 말을 갖다가 에스겔서 36번째 장 22절서부터 계속 똑같이 나와요. 내 이름을 위해서 새 언약을, 새 말씀을, 새 기름을, 새 것이에요. 하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히브리서에서 그 7장에서 말하는 것이 새 계명이 왔으니, 새 소망이 왔으니, 구약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뭐를 했어요? 자기 죄를 먼저 속죄함을 받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고해서 속죄를 받았어요. 맞죠? 한데 이제는 시간과 공간 밖에서 온 대제사장의 그 자리를 이어서 주님께서 자기의 피로 한 번에 끝났다는 거죠. 한 번에 끝났다는 거죠. 7장 25절 봐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보좌 앞에서, 하나님 오른쪽에서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런 대제사장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시야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우시야 왕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대신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다가 하나님에게 의도 터져가지고 문둥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새 계명이 나오면서 새 계명에 대해서 스가랴서의 예언이 하나 나옵니다. 스가랴서
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6장. 여기까지 하면 다 할 것 같은데. 스가랴서 6장 보시기 바랍니다. 자, 스가랴서 6장 1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고. 자, 이 말 이해하세요? 응? 스가랴서 6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보고 히브리어로 봤어요. 그랬더니 조금 이해가 가요. 물론 우리 조상들이 이 말씀 가지고 순교를 했으니까 저는 할 말이 없지만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한다면은요, 스가랴서 6장 13절을 이제 제가 히브리서에서 곧장 한국말로 한번 번역해 볼게요. 그 가지라고 하는 남자를 쳐다봐라. 가지라고 하는 남자를 쳐다봐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히브리어에서 곧장 이제 그 번역을 한다면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 가지라고 하는 남자가 하나님의 전을 지을 것이요. 그리고 그 전 위에 앉아서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고작 한국말로 나오면 그 제사장과 왕 사이에 평화가 있을지라라는 말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요, 한 사람이 제사장이고 왕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새 언약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새 언약을 받았을 때에 그때에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이냐? 새 왕이, 우리의 왕이 제사장과 같이 그 두 개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개가 아니에요. 세 개예요. 제일 처음에 말했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요 대제사장이시요 선지자이십니다. 그 세 가지가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통일을 했다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자 7장 그 마지막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7장 26절부터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하늘보다 높다는 말이 뭐예요? 시간과 공간 밖에 있다는 거죠. 저가 저 대제사장들과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즉 새 계명을 받은 후에, 율법 후에, 즉 율법 폐지가 됐죠. 율법 후에 새 계명을 받은 후에는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새 계명이 뭐라고요? 새 계명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요 대제사장이시요 그의 피로 한 번에 속죄하셨으므로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그 하나님 전에서 즉 요한계시록 11장 15장에서 본 그 하늘에 있는 그 한 번에 속죄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우리는 영원히 혜택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를 믿고 따라가면, 그를 믿고 쫓아가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대화를 하고, 그에게 어떤 소명을 받고 그것을 할 때에, 그때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에게 직접 우리 일을 고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히브리서 그 7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성경을 어떻게 파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서 파나 저쪽에서 파나 구약에서 파나 신약에서 파나 결론은 하나예요.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또 우리의 선지자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밖에는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7장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처음서부터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나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 말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나를 보기를 원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 히브리서 7장 하면서 이거를 빼먹으면 안 돼요. 자, 창세기 14장 가보세요. 자, 창세기 14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온 게 뭐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가져온 게 뭐냐게 되면,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뭐를 가지고 나왔다고요? 떡과 포도주를 이제 가지고 나왔죠. 십자가 가시기 전날 제자들을 만나고 뭘 하세요? 발을 씻겨주시죠. 그때 뭐가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가 나오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몸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아브라함이 그를 보기를 원했고 보고 기뻐했죠. 떡과 포도주입니다. 우리도 1년에 한 번, 두 번씩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대합니다. 우리의 평강의 왕이시오, 의의 왕이시오, 우리와 같은 모든 고통을 겪으시고도 죄를 짓지 아니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제사장 되신 그분, 여러분 오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공부했는데, 아버지 이거 너무 기분나이다. 저희도 머리 가지고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저의 그 문을, 그러니까 마음과 이 머리와 그 문들을 열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제 깨달았으면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까지도 허락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한국 땅에 불어오는 그 검은 구름들 피할 길이 없나이다. 피하기도 너무 늦었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제사장 되시고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이제 저희가 어두운 세상에 십자가의 빛을 비치겠나이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유튜브 식구들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고 있는 자리에서 십자가의 빛을 비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